10장 17절 말씀부터 11장 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집결하여 길르앗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다. 그때에 백성과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겠느냐? 그 사람이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 그는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길르앗의 본처도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가서 도비라는 땅에서 살았는데 건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라다녔다. 얼마 뒤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 안에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뿌듯함과 자존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기에 옹졸함이 있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비뚤어져도 우리는 올곧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신없이 내달릴지라도 우리는 차분히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크게 성공하려고 눈이 벌겋게 혈안이 되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평안의 눈빛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로고스 교우 여러분들,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움의 여유와 그리고 행복과 감사가 풍성한 오늘 부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간만에 믿음을 가진 사람의 멋스러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사사기를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사회를 고발하는 것이고 또 그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입장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잘 되는 이야기, 기쁜 이야기, 성공하는 이야기, 그리고 정말로 좋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사실은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가 좋을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입다라는 이름의 히브리어는 이프타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그가 열 것이다 또는 그가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이름이 멋지고 좋지 않습니까? 그가 열 것이다. 그를 만나면 뭔가 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가 자유케 할 것이다. 그를 만나면 뭔가 자유로워질 것 같은 기대감을 품게 만드는 바로 그런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입다의 출생 이야기부터 보게 되면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입다는 길르앗이 장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정서에 맞는 표현을 찾아본다면 아마도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길르앗이 놀다가 실수로 낳은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길르앗에게는 아들이 없었다는 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들이 아예 없었겠느냐? 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딸들은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던 길르앗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대상을 찾았고 그 대상으로 찾은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몸을 파는, 아마도 직업적으로 몸을 팔던 여인이었기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되어집니다. 입다, 그가 태어났을 때는 그 집안에 아들이 없었으니 아마도 아들 대우를 제대로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르앗의 본 아내에게서 아들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들의 위치에서 점점 밀려나지 않았을까요? 지금부터 약 500년 전, 아마 그때 쓰여진 허균의 아주 유명한 소설 홍길동전을 기억하실 겁니다. 허균의 홍길동전에서 가장 유명한 문구를 뽑으라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자신이 천하게 태어난 것을 스스로 가슴 깊이 한탄하였다. 자, 뭐 아신다면 충분히 유명한 말일 겁니다. 길동은 본 부인의 자식이 아니라 첩의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길동은 완전히 존재 자체가 다른 거지요.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특출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는 존중을 받기보다는 비난을 받는 존재로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그 집을 계속 살 수 없었겠지요. 그 집을 뛰쳐나와서 도망을 가게 되고 도망을 간 그곳에서 의적이 됩니다. 의로운 도적입니다. 자, 의로운 도적이라는 말은 말 자체에 큰 모순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도적은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길동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 도적질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잘못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고치려고 그 사람들에게서 빼앗아 도적질을 했던 것입니다. 길동이 만든 활빈당을 중심으로 길동은 계속해서 의적의 활동을 하지만 한편 이 조선의 임금은 그런 길동을 잡아들이라고 명령합니다. 재밌게도 길동도 그렇고 임금도 그렇고 둘 다 자기들이 하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임금은 길동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그리고 정말 백성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하면서 하늘의 뜻을 어기고 있으니 비난하고 있는 모양을 취한 것이고, 길동은 오히려 이 자기 자신은 하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있지만 지금 그 나라의 고위 관리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기에 자기는 하늘의 뜻, 그리고 이들은 하늘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길동이 임금에게 하는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백성의 재물은 털끝만큼도 뺏은 적이 없고 수령의 뇌물과 불의한 놈의 재물을 빼앗아 먹고 간혹 나라 국식을 도적하기는 했으나 임금과 아비가 한 몸이니 자식이 아비 것을 좀 먹었다고 도적이라고 하겠사옵니까? 어린 자식이 어미 젖 먹는 것과 마찬가지이옵니다 라고 말입니다. 자식을 품어주는 것이 부모이고 줄인 백성을 먹이는 것이 나라의 본질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로 인해서 길동과 함께한 이 도적대들은 의적이 되는 것이고 나라의 고위 관리들은 역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 이런 멋진 이야기의 결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임금이 길동에게 화해를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병조판서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국방부 장관 같은 건데요. 병조판서라는 아주 높은 벼슬을 내립니다. 그러자 이 길동이 이런 임금의 은혜를 높이 찬양하고는 그리고 갑자기 조선 땅을 떠나버립니다. 조선 땅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조선 땅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은
이전과 삶이 똑같았는데 길동은 자기가 태어나면서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 품고 있었던 모든 한이 풀리자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상황을 외면한 채 떠나버린 겁니다. 그냥 떠나버린 것만 아닙니다. 그는 군사를 데리고 가서 율도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동안 자신과 같은 아픔을 또는 다른 아픔이지만 아픔을 갖고 있던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했던 그런 길동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이제는 길동의 손에 피를 묻힌 검이 피를 묻힌 그 모든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진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더욱이 길동은 여러 명의 부인을 두게 되는데 첫째 부인의 자식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식들은 다 첩의 자식이라고. 자기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원래 그랬는데 그 나머지 모든 자식을 첩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돌고 돌아 이 소설의 이야기는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오는 바로 이런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아쉬운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우리 입다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입다, 그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처음에는 길앗 집안의 아들로서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의 아들들이 본 부인에게서 아들들이 태어나자 점점 밀려나더니 결국은 그 아들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아들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 입다는 이복 동생들의 이 말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피해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건달패 또는 이전 성경에서는 잡류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히브리어 원문은 이런 단어입니다. 아나심 레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입다와 함께한 사람들이 건달패일 수도 있고 잡류, 그냥 이것저것 섞인 사람들이란 말이죠. 잡류일 수도 있는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입다는 돕이라는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 건달패들, 잡류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입다를 자기의 두목처럼 여기며 따르게 됩니다. 한편 그때 암몬 사람들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모여서 군대의 진을 만드는데 길르앗에 만들고 이것에 대항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 미스바에다가 진을 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군영에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논란이 일어난 겁니다. 누가 암몬 사람과 나가서 가장 먼저 싸우겠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 되어서 제일 먼저 앞서가겠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말은 앞장서서 나갈 사람 서로 나가려고 싸웠다는 말이 아니라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참 재밌죠? 암몬의 군대가 훨씬 더 힘이 셌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조차도 누구도 나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한 발짝 물러서서 이 상황을 지켜만 보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누가 먼저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겠느냐? 그 사람이 길리앗에 사는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자, 먼저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길르앗의 모든 자리의 통치자가 될 거다. 즉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이윽고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자, 암몬이 공격해오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허겁지겁 누구를 찾아가냐?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입다에게 빨리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 주어서
암몬과 전쟁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아시죠? 입다는 얼마 전 자기가 받은 마음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올 때는 또 언제요?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한 방을 날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대꾸를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이요,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운다면 당신은 모든 길르앗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요. 입다가 믿었겠습니까? 아니요, 믿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내가 가서 전쟁을 한들, 내가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돌아온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정말 통치자로 인정할 것인가? 이 질문에 확실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청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십니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입다는 장로들을 따라갑니다. 정말 따라갔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다를 자기들의 통치자로 세웁니다. 자, 그리고 통치자가 된, 정말로 최고의 리더가 된 입다가 가장 지도자로서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성경은 1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그가 나눈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입다는 그들이 나눈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주님께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시작되자마자 서로 협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암몬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지금 니네들이 살고 있는 지금 그 땅은 원래 우리 땅이니 돌려주는 게 옳다. 자, 입다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이 땅은 암몬 당신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땅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옥신각신 서로 주고받다가 입다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이거는 지금 입다가 암몬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섬기는 신 그모스가 당신의 몫으로 준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원수를 몰아내고 주신 모든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자, 이윽고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서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 당신이 나를 해치려고 쳐들어 왔으니, 자,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를 판가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역사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마 성경책을 펼치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쫙 그어주십시오. 주님의 영이, 29절입니다.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하나님의 영이 내린 겁니다. 자, 그러면 더 읽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입다 이야기를 읽으면서 꼭 보아야 될,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대생적으로 분노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입다가 자신의 분풀이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그는 확실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이 상황에 정확하게 표현을 두 곳에서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입다는 주님께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두 표현 사이에 입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이 모든 것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현실이 될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 속에 빠질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참 쉬운 말이지요. 하지만 잘 고민해 보십시오. 이것처럼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이 말은 정말 어려운 말이기에 누구에게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각자 스스로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나의 가족들의, 나의 자녀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질문과 대답인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믿습니다.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곧 이 땅의 모든 문제, 모든 상황의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주의를 맞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과 종말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를 믿는,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의 부활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리고 나면, 또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고 있을 때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입다, 그는 자신의 아픔만을 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아팠을 것입니다. 분명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도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입다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의 입을 통해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를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비한 사건의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 모든 생명의 주관자, 이 땅의 모든 것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부활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고백해 봅시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과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라는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참 많은 사연이 있을 법한 입다의 이야기를 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기의 삶에서
쫓겨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되돌아올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가장 높은 위치에 올랐을 때에도 하나님께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놀라운 사건을 진행한 주인공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 자기의 입술로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임을 말하고, 그런 자신의 입술로 이 모든 상황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두 가지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이 귀한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